성경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라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윗이 한 노래입니다. 다윗이 노래를 부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시편 23편, 우리 신앙인들은 시편 23편은 기본으로 암송을 권장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것이, 저를 가르쳤던 주일학교 선생님은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네 목숨이야. 네 목숨을 함부로 할 수 없듯이 성경 말씀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야. 소중하고 귀중한 거야. 네 목숨처럼 아껴라. 우리 선생님은 저를 그렇게 가르쳤어요. 가르친 사람은 그렇게 가르쳐서 듣는 사람은 그렇게 안 들었어요. 왜? 그게 내 목숨처럼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요거 1등 하면 로봇 준대. 요것도 주면 뭘 준대. 뭐 그러니까 그것이 목적이고 하지, 내 목숨처럼 아끼해서 내가 성경 암송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어릴 때 암송했던 그것이 사춘기가 되었을 때는 생명 같은 존재는 아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라고 하는 것은 사춘기 때 깨달았어요. 누구나가 다 사춘기에 겪는 일들이 있지요. 그러한 시절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라고 하는 말씀이 저로 하여금 딴 길로 가지 않게 만들게 되는 핵심 메시지였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내 머릿속에, 저의 머릿속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고 하는 것이 쾅 들어와 있었어요. 만군의 여호와를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노래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노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노란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읽어야 돼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과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나는 부족함이 많은 존재예요. 아마 부족함을 나열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족한 존재다. 하지만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부족함을 느껴요. 아들의 부족함, 딸의 부족함, 남편의 부족함, 아내의 부족함, 자식의 부족함은 이를 헤아릴 수 없고, 집으로 따지고 상황으로 따지면 우리 상황에 보면 부족함이 내가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허나 하나님은 나의 목자인데,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많지만 그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100만 원이 필요해. 나는 그 100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내가 1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게 부족함이 있느냐? 저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 나는 100만 원에 지금 부족해. 하지만 내게 부족함이 없어. 내가 100만 원이 부족했는데 그 부족을 부족하다 않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대로 100만 원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100만 원이 필요해요. 100만 원이 부족했는데 얼마 후에는 100만 원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 내게 부족함이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따라서 믿은 대로 된다. 이건 성경의 진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입니다. 믿은 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믿음 갖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쳐다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신앙을 교회로 보면 교회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교회가 부족하지만 교회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부족하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깨달을 일은 뭐냐? 교회가 부족해. 하지만 교회에게는 부족함이 없어. 왜? 교회의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의 모든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부족함은 이유로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채워서 없어지든 아니면 필요 없어 없어지든 그 모든 부족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 여호와의 목자죠. 여러분도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누구죠? 목자예요. 목자이신 누구? 여호와. 목자이신 여호와가 나를 어디로?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한다는 평안케 하시며 라고 하는 것이에요. 풀밭은 먹거리고 물도 먹거리예요. 풀이 없으면 죽고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죽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은 죽음으로 내팽개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지 않도록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평안히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편하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는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시작. 여기에 전혀 다른 주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1절과 2절하고는 전혀 다른 주제가 등장하는데
여호와는 누구의 영혼?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자가 내 육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썩은 육체, 고통당하는 육체, 아파하는 육체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을, 소생이에요. 소생, 다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이에요. 우리는 내 영혼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살려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으로 살도록,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소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목자지신 여호와래요. 내가 스스로 나 이제 거듭나야지, 나 이제 거듭날 거야 라고 해서 거듭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해 주셔야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야 내가 응답하는 거지,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불러주셔야 하나님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여호와 목자 되신 것이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죽었다고 해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시 살리시는 것이 목자 되신 하나님 몫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고 때로는 딴 길로 갈 수 있어요. 딴 길,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고 해서 여러분 절망 가운데 빠지지 마세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걸었어요. 모든 사람은 각기 제 길로 향했습니다.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의로운 대로, 자기가 자기 판단해서 이것이 옳은 일이야라고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그 각기 제 길로 간 사람들을 다시 소생시켜서 하나님의 궤도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의 길은 나를 다시 살려서, 내 영혼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이름대로 살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셔요.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자빠졌다고 해서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자꾸 소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다시 살리시는,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나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준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다. 목자가 나와 떨어져서, 동떨어져서, 너는 양이고 나는 목자니까 네가 사는 곳 따로 있고 목자가 사는 곳 달라. 네가 가는 길이 다르고 내가 가는 길이 달라. 너는 너대로 가, 나는 나대로 갈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보실까요?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이에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내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나 대신 죽어준다는 거예요. 네가 죽어 마땅하지만,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니까 죽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하나님이 함께 오셔서 네가 죽을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테니까 너는 살아야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셨고,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매 맞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까 야 나는 그 골짜기 안 갈 거야. 나는 그런 곳에 무한 곳, 사망의 음침한 곳 나는 갈 수 없어. 하나님 그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망의 깊은 골짜기로 갈지라도 그 깊은 웅덩이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내려가신 거예요. 이것을 느낄 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나를 절대로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구나.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갑니다. 제가 시편 23편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은 절대 나를 외로이 혼자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사망의 죽음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곳에 혼자 두지 않으셔.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 사망의 길을 생명의 길로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 23편의 말씀은 저에게는 있어서 정말로 내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러한 메시지예요. 자식이 사망의 골짜기를, 저기가 사망의 골짜기로 한다면 아예 그 길 안 가도록 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망의 골짜기를 가게 내버려둬요. 내버려 둔다고요. 그리고 그 죽음의 현장에서 야 네가 여기 가면 죽는다는 그 깨닫는 그 순간에 주님이 죽으셔요. 그리고 나를 살려주셔요. 그래 비로소 깨달았어요. 나 때문에 주님이 죽었구나.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 때문에 주님이 죽었다는 걸 알 방법이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들어야만 비로소 나 때문에 주님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니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하나님은 나를 모른 척 하는가 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린 자식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뜨린 이유는 비로소 네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나를 인도해 주셔요. 그러니 이 목자의 스케줄을 우리가 어떻게 다 깨닫겠어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목자 되신 그 습성을 우리가 어떻게 다 깨닫겠어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이 진리예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절대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많지.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깨달으세요. 여호와가 목자신데 내게 부족함은 없지. 교회에게 부족한 것은 없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것을 다 이끌어가 주셔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다 해결해 주셔요. 부족한 것이 보여졌을 때 그 부족한 것을 부족하다고 외치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그 부족한 것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그것을 채워가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그것뿐이라면 그 영역으로 나는 만족한다. 굳이 없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할 필요도 없다.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미 선언해놨으니까.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고 있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돌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 하신대요? 안위, 안전한 위치, 안전한 자리, 그 자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지팡이입니까? 막대기입니까? 예? 그렇다고 여러분 목자가 지팡이 따로 막대기 따로 갖고 다녀요? 하나야. 그런데 이 손에 잡은 이 나무가 어느 때는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전한 자리로 인도하시는구나.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예요.
내가 의지하는 내 막대기와 내 지팡이가 아니에요. 양들을 옳은 대로 가도록 잘못된 곳에 빠진 사람을 야야 글로 가면 안 돼. 야야 히슈 이렇게 하는 거고, 지팡이는 그러니까 결국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팡이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뭘 의지할 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무슨 막대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에게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필요 없어요. 근데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주 지팡이와 막대기는 누구 것이에요? 양들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막대기와 지팡이를 잡으신 것이지, 나를 위해,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것은 양들을 위한 것이지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제가 이 진리를 깨닫는 것도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칼을 들고선 주의 사자가 있었어요. 그 칼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현장이 없었으니까 모르겠죠. 칼 든 사람이 딱 내 앞에 나타나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 칼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 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무서워할 것이 없어요. 왜? 나를 위해서 준비한 거니까. 주의 막대기가 내 엉덩이를 쳐버려요. 내 벌기짝을 쳐버린다고요. 글로 가면 안 되는 거야 하고 막대기가 친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뺨을 때린 것은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그걸 알리는 것이 주의 지팡이가 주의 막대기예요. 시편 23편은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계속 암송하신 분은 더 내새기고, 또 암송하지 못하신 분은 암송하려고 노력하세요. 암송하면 치매도 예방된다 그래요. 시편 23편 과거를 생각하시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시편 23편을 한번 목사님이 애우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애워본다 생각하시고, 시편 23편 이 막대기가 지팡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막대기가 무서울 게 없고 지팡이가 무서울 곳은 없다. 시편 23편은 다음 주에도 계속되겠습니다.